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제489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10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2월 7일 시진핑이가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난을 시진핑과 이재명과 전광훈의 난이라고 하는데, 시진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저것은 이재명과 권영세를 불러들인 것이며 102명 한중의원연맹을 불러들여서 2월 중으로 사태를 끝내라 라고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2월 14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약 14만 명 있고 지금은 약 20만 명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항쟁을 향해서 국회 앞, 국회 점검, 국회와 헌재를 해산하는 국민 이 저항권이 발동될 태세가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연습대전, 지금 이것은 윤석열과 시진핑과의 대전입니다. 2월 항쟁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장소는 바로 국회의사당역 앞 2번 출구, 3번 출구입니다. 저기에서 2월 항쟁으로 시진핑과 이재명과 권영세와 이러한 자들을 102명 한중의원연맹,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중공 시진핑에 팔아먹는 자들을 이제 체포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2월 항쟁을 통해서 시진핑과 이재명과 전광훈이가 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내가 평정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봉규와 또 강용석이와 또 신인균이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애국하는 놈인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로 가지 말고 광화문 가두리로 시진핑이가 돈을 대는 이곳으로 모여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월 항쟁 시민 대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 부정사기 탄핵의 외환, 내란, 반란의 진짜 숙에 시진핑은 2월 7일 중간숙의 국회의장 우원식을 중공 하얼빈으로 불러들여 그를 차기 지도자로 공인하였고 2월 중으로 윤 파면을 선곡해 하라 지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재명이가 날아가면 네가 해라 이렇게 지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2월 11일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을 시켜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을 역도로 규정하면서 의원 내각제 헌법 개헌을 공개 천명한 것이 우원식 띄우기 및 윤 파면 선고를 여야 간에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령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께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승 등 우리 법 시진핑 간첩들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헌법재판 심리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점거, 국민저항권 뿐입니다. 국회 점거입니다. 저 헌재 점거 소용없습니다. 연습대전 윤석열과 시진핑의 대전의 그 모습을 2월 7일 날 시진핑이가 우원식을 불러들임으로써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저것이 공식화라고 봅니다. 23년 6월 8일 날 이제 이재명이가 시진핑이한테 저 싱하이밍 앞에 고개를 숙여 나를 7월 27일 날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면 나를 대통령에 앉혀주십시오. 저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4년도 7월 9일 날 한중의원연맹 102명의 중공 간첩들이 저렇게 이제 결성되는 장면입니다. 시진핑이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안 경찰을 집어넣어서 자치 경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픽은 2월 11일 권성동이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왼쪽에 저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역도의 수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웃습니다. 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왜? 2월 7일 날 시진핑으로부터
우원식이가 지령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권영세와 협조된 동북공정 정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 파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권성동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씨웃고 있습니다. 왜?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광훈이가 광화문 가두리에다가 가두는 이것을 일컬어 시진핑과 이재명과 전광훈의 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묶어라. 시진핑의 지령입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이재명이는 2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끄떡없다. 그런데 국회 집회는 겁이 난다. 그래서 국회 집회는 말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윤습 대전의 decisive battle, 결정적 전투는 오른쪽의 국회 상륙 작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국회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타임에 결정적인 전력으로 이제 결정적인 배틀필드, 저 국회를 점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전광훈이 120 유튜버들은 시진핑의 돈을 받아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가두리. 왼쪽의 그래픽은 120명 유튜버들이 저 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민저항권이 국회를 점거하여 윤 대통령 복귀와 국회 헌재 대법원 선관위 등의 해산을 명령하면 끝입니다. 국민저항권이, 국민주권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국회 앞 국민주권 저항권을 얘기해야 할 10만 구독자 이상의 유튜버들이 꿀먹은 돈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봉규, 신혜식, 고성국, 황장수, 강용석, 강신업, 신인규, 손상대 등 120명 유튜브 연합이 10만 명 이상을 차지하는 120명 유튜버면 거의 우리가 아는 유튜버들은 거의 다 저기에 가담해 있습니다. 전광훈으로부터 동북공정 자금을 받았으며 광화문 가두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균이라고 하는 놈은 최근에 저쪽에 가입해갖고 광화문으로 와라. 광화문에서 나와 또 면담하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사실상은 국민저항권의 국회 점거를 막기 위해 광화문 가두리를 운영하는 시진핑의 지령을 돈을 받아 운영하는 이중 간첩들입니다. 광화문을 찾는 두 부류는 백만 조선족 중공인 교포들, 그리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가룟 유다 중공 간첩 전광훈을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문혜환 동나방인 것입니다. 이제 전광훈이가 19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고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내가 무슨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2월 항쟁은 윤습대전 국회 시민대혁명입니다. 인간말종 문형배 헌재가 윤 파면하면 국회 점령 해산하는 것이 바로 2월 항쟁입니다. 저것이 3월 항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란군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이제 파워와 힘과 균형의 중심이 바로 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백이명 한중의원연맹 시진핑의 간첩 국회의원들이 저기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대한민국 이 사나운 날짐승으로 만드는 과정이 2월 항쟁이다. 3월 항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시진핑과 이재명이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부정, 불법 이제 탄핵을 했지만, 탄핵 소추를 했지만 저기에 전광훈이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19년 10월 22일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한국 정치, 동북공정 정치가 돌아가게 돼 있다. 향후 10년간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바로 왼쪽 그래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신혜식, 황장수, 전광훈, 이봉규, 고성국, 신인균, 강용석이 이런 자들이 120명이면 거의 다 합니다. 저 시진핑이가 뿌리는, 전광훈을 통해서 뿌리는 동북공정을 자금을 받아서 국회로 가지 말고 광화문으로 모여라. 이 개짓을 하는 놈들이 이놈들입니다. 위정 우파. 애국하고 매국을 동시에 하는 놈들입니다. 왜 매국을 하느냐? 동북공정 자금이 저 아구에 처박혀지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22년도 12월 7일 120대 유튜브 연합을 창단하는 10만 명 이상 다 모여라 해갖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광화문 광장 안 오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광화문 가두리를 운영하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저 전광훈이, 저 음흉하고 교활하고 아주 파렴치한 놈이 외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12월 3일 구국의 영웅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윤습대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진핑은 2월 7일 우원식을 중공으로 불러들여 지령함으로써 윤습대전을 확인했습니다. 윤습대전은 시진핑, 오바마, 문재인이 맺은 오바마 3기 부정집권 동북공정 1대1로 수합거래를 까부수는 전쟁,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 한국 민주당 합작의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 중국몽을 때려잡는 전쟁인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2월 항쟁으로 또는 3월 항쟁으로 국회, 헌재, 대법원, 민주당, 선관위 등을 해산, 해체하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을 활용점정하는 세계사적인 시민대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공 간첩단 위장우파 전광훈, 이봉규, 신혜식, 황장수, 고성국, 강신업, 신인규, 강용석 등 120명 유튜브 연합은 중공 돈에 미치고 환장한 놈들이며 광화문 가두리에 모여라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이재명과 함께 폭망하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2월 7일 날 시진핑이는 우원식이를 끌어들여서 저렇게 회담함으로써 이제 윤습 대전에 내가 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는 장면이 바로 오른쪽 그래픽입니다. 왼쪽에 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단에 보면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99명이든 9명이든 저렇게 해서 윤습대전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중국몽, 동북공정을 때려잡는 우리의 영웅,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하면서 USAID와 A웹이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과 또 이재명, 우원식 등을 어떻게 엮었는지를 이제는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브리핑해왔던 것을 저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저항권 2월 항쟁이 국회와 헌재 등을 해산하면 끝납니다. 헌법 1조 2항으로 국민주권이 명령하면 끝날 일입니다. 저항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자연법이다. 불의의 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이 국회를 점거하고 거기에 있는 현행범들 102명 플러스 이재명이, 우원식이, 또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이 이런 놈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인간말종 문영배 헌재의 편파, 사기, 불법, 탄핵 재판 진행에 분개하여 2월 13일 14만여 명의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16만, 17만, 18, 20만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헌재 변호인단은 2월 13일 편파 불법적인 헌재의 재판 진행을 규탄하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2월 20날 10차 변론일이 또 추가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2월 항쟁 국민저항권이 국회를 점거하여 국회와 헌재와 선관위와 민주당 등의 해산을 명령하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시진핑, 이재명, 우원식이 이끄는 윤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외환 내란 반란에 있어서 국회와 법원과 선관위와 민주당 등과 더불어 동북공정 한중 합방을 위한 핵심 카르텔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놈들이 국회에도 법원도 선관위도 민주당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인간말종 문영배와 이미선, 정계선 등의 헌재는 2월 21일 10차 변론일로 공지했습니다. 2월 중에 선고하려는 속도전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일 날 변론하면서 27일 날 최종 선고한다. 이게 발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협박하고 죽음으로 공갈해갖고 이제 6대2로 만들 수만 있으면 기일이 잡힐 겁니다. 동북공정 자금을 나누어 쓰면서 애국 매국 이중 간첩질을 하고 있는 전광훈 120명 유튜버들은 헌재로 가서 가두리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 국민은 국회로 몰려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 등의 해산을 명령하는 시민 대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왼쪽 그래픽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 2월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픽을 보시면은 한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14만 명이 저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20만을 돌파하고 넘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국민저항권 행동본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헌재 등 해산 명령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강신업이가 불공정 재판관을 파면하라 헌재 우리법 연구에 탄핵 청원 40만 돌파, 저기 100만을 돌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다 개똥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으로 명령하면 될 일을 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똥이라고 썼습니다. 120명 유튜버들이 저 짓을 합니다. 강신업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용석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 점거 2월 항쟁 시민 대혁명의 카이로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말종 문영배가 왜 이때 등장합니까? 저 아동성 이 포르노를 보고서 답글을 하는 저놈! 이놈을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제 헌재를 뒤집을 차례다. 헌재로 가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서 뒤집으면 된다. 그 다음에 시진핑의 가두리 전광훈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하는 저 파렴치한 놈을 따라서 저 광화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라. 이 카이로스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모르고 광화문에다가 성을 쌓으면 개똥이다 이놈들아.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계엄령이 국회 앞 2월 항쟁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되길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애국 영웅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시진핑과의 윤습 대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진핑은 2월 7일 우원식을 중공 하얼빈으로 불러들여 이재명이 무너지면 우원식 니를 사용한다. 헌재로 하여금 2월 중에 윤 파면을 선고케 한다. 라는 지령을 하더란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을 사나운 날짐승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애국 국민을 2월 항쟁으로 사나운 날짐승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온 국민이 문영배의 헌재가 윤 파면을 선고하는 그날이 2월 말이든 아니면 3일 전에 국회를 점거하여 국회 헌재 선관위 등을 해산 해체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3일절이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 12월 3일 날 윤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때려잡는 1대1로 중국몽 동북공정을 때려잡는 헌정질서 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선관위에다가 계엄군을 집어넣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19년 7월 10일 문재인과 그리고 저 시진핑과 그리고 그 배후의 오바마가 미국의 민주당, 중국의 공산당, 대한민국의 이제 이 민주당 요 세 당이 합장한 세계의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자. 이것을 리지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자입니다. 리지라고 하는 중공 당교 넘버2 부교장과 그리고 양정철 우리 민주연구원에 저 문재인을 대신한 자가 들어가서 업무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공군이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들어와 갖고 이제 이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관장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 그래픽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습대전의 개전, 이제 저 시진핑을 향하여 포사격을 하는 장면이구나. 12월 3일 헌정질서 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오른쪽에 보면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이 포탄을 맞고서 이제 우원식을 불러들여서 저 윤석열이를 2월 중에 끝내라, 이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시진핑에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우원식을 데려다 놓고 네가 이제는 끌고 나가라 하는 장면입니다. 2월 11일 권성동이가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될 거니까 개헌으로 가자, 이 연설을 했던 것이 다 시진핑의 2월 7일 우원식에게 내렸던 지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2월 14일 시진핑과 이재명과 전광훈의 외환 내란 반란 세력의 또 한쪽 중심을 국힘당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 26명 안중의원연맹 저 국힘당 의원 중에 한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놈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세 26명 중에 한 놈이, 이놈이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꿰찼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권성동이라고 하는 놈, 저 26명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니들 들어가서 마음대로 니들의 뜻에 따라서 투표해라, 이렇게 해갖고 윤석열 탄핵을 지휘했던 놈이 권성동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우원식을 불러들여갖고 2월 11일 날 권성동이가 개헌한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역도다 선언하게끔 해라, 이게 다 시진핑의 지령에 의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민주권이 국회를 점거하고 체포하면 끝납니다. 왜? 지금 외환과 내란과 반란의 이 주동자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우원식이라고 하는 놈,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 권영세, 그 다음에 권성동이, 오른쪽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점거하고 저놈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대통령께 넘기면 끝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우리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은 저 시진핑의 1대1로 중국몽, 이제 세계 부정선거 네트워크 A웹 이것을 향하여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습대전에 아버지 하나님 포문을 연 저 영웅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헌재가 이제 기각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거대한 반국가 세력 국회와 그리고 대법원과 그리고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120명 저 유튜브 이러한 놈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반란범, 내란범, 외환범으로 체포하고 이제 대통령의 복귀를 명령하고 그리고 국회와 헌재와 또 저 더불어민주당, 남노당을 해산한다 명령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리더들의 마음속에 국회로구나, 저 가두리 양식장 광화문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헌재는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자들이 가도록 하고 우리는 국회를 점령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남노당인 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드리는
이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게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이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오바마 3기는 이미 끝났고 오바마 4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합을 경멸치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2월 12일 트럼프 내각의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여 취임했습니다. 남은 차례는 FBI 국장인데 국가반역범죄집단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1대1로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하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11월 3일 국제부정선거 네트워크 AUF 99명 중공 해커들 등의 증거 확보로 시작된 윤습 대전의 승리를 위하여 시진핑 중공을 압박하는 윤습 대전이 대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2월 항쟁을 지지하여 윤 대통령의 복귀와 개혁과 윤습 대전의 완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의 여인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털시 게버드 DNI 국가정보국장입니다. 오른쪽의 남자는 털시 게버드의 남편입니다. 저 성경책을 들어주고 있고 성경에도 손을 얹고 이제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16개 정보기구의 수장이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같은 날 2월 13일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반역범죄집단 민주당이 인준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서 2월 14일에는 인준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제 시진핑과 오바마와 문재인의 1대1로 부정선거 수합을 제가 보는 것보다 더 상세히 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 제이디 벤스, 팸 본디, 털시 게버드, 캐시 파텔 이들이 12월 3일 윤습 대전을 지원하여 윤습 대전은 대한민국의 승리로 저 시진핑과 우원식과 이재명이 폭망하는 전광훈이가 폭망하는 그 역사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 1대1로 실크로드가 보이고 해상 또 실크로드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AUF 그리고 부정선거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놈이 저 시진핑 음흉한 저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7월 13일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이제 암살자가 쏜 총탄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귓볼을 스치며 지나가게 하면서 저를 구원하셨고, 저는 취임식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루라고 한 것이다 선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이제 1대1로 중국몽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때려잡는 저 시진핑의 목줄을 겨누는 연습 대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화당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또 이 정보 수장들이 이제 세계 부정선거의 이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의 세력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과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을 때려잡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세우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을 바로 세울 줄로 믿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 계속편입니다. 바울과 마르다와 유대교와 바울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별하신 영적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적 목숨,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것을 라이프 한 단어로 오역하여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고 스피리추얼 라이프, 피지컬 라이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든 자들이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못함으로써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속이는 저 거짓의 왕, 저 사탄의 도구의 짓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교와 바울 신학자들이 속임의 근거로 쓰이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 영이 자는 자 중에 저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영생이 바로 밑에 하이 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저게 영적 생명이 영원하다고 썼지 육적 목숨이 영원하다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 영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영적 생명, 이게 같은 뜻입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않은 바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새까맣게 잊혀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조에 아이오니오스 하이 올람 이를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육적 사망에서 육적 생명으로 옮겨져서 육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자들이 거짓을 2000년 동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리라. 이게 조의 아이오니오스와 하이 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 곧 이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리라. 하이 올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선언한 장면입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않는 바울 신학자들은 2000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해놔버렸습니다. 지들은 해석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바울 신학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의 죽음 구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영적 생명이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지 육적 목숨을 의미하는지를 구별했어야 하는 바울 신학자들이 저것을 내팽개쳤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육체가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저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바울 신학이 예수님의 나는 영적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영적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적 생명의 떡이다.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에 대한 구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저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유태교에서는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하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와 유대교의 인류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의 부활로 교정하시는 선포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몸이 죽어도 영원 살겠고 무릇 몸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태교로서는 바울 신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걸로 설교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영적 생명의 부활 교리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아하, 저것이 바로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땅 속에 묻힌 이 무덤 속에 묻힌 자와 같은 자들이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근거하여 영적 생명의 부활로 바울 신학자들이 바로잡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도 영적 생명의 영원함을 이제 그린 것으로 바로잡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 영이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는 자도 있겠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영원한 육적 목숨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이라고 하는 네페시와 분류되는 영적 생명을 구약학자들도 구별하지 아니하여서 생긴 오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아는데 이제 4년, 5년, 10년 이제 박사학위를 딴 저 구약학 박사들이 모르겠습니까? 신약학 박사들이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헤쳐먹기 위하여 바울 신학자들이 되어 이 진리를 이제 거짓으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인데 아버지 신학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나 다 이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한 단어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거짓으로 속여서 헤쳐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영적 생명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이 거울로 놓고 가르치는 개혁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89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